로마서 16장 25절, 26절, 27절입니다.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먼저 지금 우리 교회 피택자 훈련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전체를 놓고 인도받는 귀중한 가정 속에 저는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부분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중직자, 피택자 훈련하면은 거의 강의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받아 오는 과정 속에서 피택자들 세우는 모든 과정에 강의로 나갔던 모든 강의들, 과연 얼마만큼 피택자 분들이 그 메시지를 붙잡고 자기의 메시지로 응답을 받고 있느냐. 사실 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앞에 선 중직자들도 많고요. 또 그런 가운데 중직자를 통해서 사실은 지금 운영위원회나 전도기획위원회 움직임들이 다 진행되고 있잖아요. 선교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 바른 그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행정들도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운영위원회나 전도기획위원회 이런 또 선교위원회 돌아가는 부분들, 선교위원회는 제가 참석을 못하지만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듣는 가운데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모든 게 회의 중심으로 회의를 위한 회의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 회의에서 말이 많아지고요. 사소한 부분들 가지고도 그냥 진짜 하나님 은혜 받아서 진행해 나가면 될 것인데 하나하나가 이야기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하나를 내놓으면 그게 쉽게 진행이 안 되어지는 말들이 거기에 대해서 각각 다른 생각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 생각대로 저 사람은 저 생각대로 말들 하니까 그래서 참 갈수록 회의하는 그 자체도 피곤하고 힘들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게 이렇게 와지게 되었어요. 물론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교회 전체적인 이 규모 있는 교회들이 바르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너무 회의에 소모를 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뭔가 교회에 전환점을 가져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피택되신 분들 그냥 강의식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현장을 보고 말씀을 찾고 그런 가운데 자기의 절대 미션을 가진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심부름하자. 그래서 나온 것이 지금 피택자 교육안입니다. 기획안이 나왔어요. 제가 보면서 이번에 피택되신 분들 훈련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앞서서 보니까요. 참 감사한 일이다. 어떤 면에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사실 마지막 기회로 삼고 있어요. 이분들을 정말로 한 분 한 분이 절대 미션을 찾을 수 있도록 심부름해야 되겠다라는 거. 이게 안 되면은 앞으로 교회는 더욱더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많은 일들도 물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책임지시고 인도해 나가시겠지만은 힘들어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 하면서 피택자 교육에 지금 교육자들도 올인하고 있고 이 일의 현장도 준비하고 있고 많은 것들을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제 모임은 사실 2번 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또 진행된 미션을 따라서 각 팀별로 움직여지더라고요. 움직여지는데 어쨌든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그 피택자 훈련으로 지금 인도를 받고 있고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내가 중직자다. 물론 그런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제대로 하나님 역사와 응답을 못 보면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인간인지라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하게 되고요. 교회 일에 있어서 전체를 놓고 사실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복음에 유익할 것인가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자기의 생각들을 담게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그 자기의 생각들을 담는다고 해서 자기 생각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시간들을 소모되어지는 부분을 보면서 제대로 된 훈련들이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마음들. 그래서 이번에 세워진 피택자들은 훈련이 그냥 강의 중심이 아니라 진짜 현장과 또 기중한 그 사역들을 진짜 여러분이 확인케 되어지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그분을 찾아낼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세계 선교대회 이후로 우리 하나 선교대회가 진행되어졌고 또 중남미 집중훈련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교적 교회로, 이건 보통만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들이 선교하죠. 그런데 그 선교가 뭐냐 하면은 어떤 면에서 선교의 마음 열린 사람만 선교 헌금에 동참하고 앞서 있는 사람들만 선교 헌금 얼마 내에서 선교하고 그런 차원이지, 선교적 교회는 온 교회가 선교할 수밖에 없는 바탕이 되어진 것을 가지고 선교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놓고 중남미 제자들을 훈련시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응답은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하나하나 확립시켜 나가고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참여한 제자들도 15개 나라에 지금 많이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총 57명이 참여가 되어졌어요. 그게 지난번에 브라질에 작년까지는 브라질에 퍼미노 선교사가 있어가지고 에밀리오 퍼미노 선교사가 있어가지고 그 중심으로 브라질 팀들이 같이 브라질 현지인 브라질 팀들이 들어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만은 이 다락방 운동 통해서 에밀리오 선교사가 사실 은혜교에 속해 있어서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선교사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같이 훈련 받으러 들어왔던 분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본에 있는 브라질 팀들을 붙이세요. 일본에 살고 계시는 브라질 사람들.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일본으로 넘어가서 그들 중심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 중심으로 또 신학교도 만들어가고 교회도 그들 중심으로 해서 사역들이 되어지고 모여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은 우리 준목인데 준목 통해서 일본에 있는 브라질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들이 연결되어져서 이번에 한 11명인가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 현장에서. 전반부에 와서 훈련받고 들어가고 후에 이제 일주일 남겨두고 마지막 또 6명인가 들어와서 훈련받고 돌아가고 그분들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일본의 브라질을 위한 신학교도 세워질 예정이고요. 당장 이제 신학교 세워지기 이전에 일본 전도학교 중심으로 해서 매월 2번 교걸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문들을 열기 위해서. 일단은 말씀이 전달되어야 되니까 신학교 세워지기 이전에 말씀이 전달되어야 되니까 전도학교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격주로 계속 들어가서 하루 사역하고 나오지만은
그러나 격주로 계속 들어가서 사역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카야마 선교를 진행하기 이전에 오카야마에 먼저 중요한 제자들이 모이는 전문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생기기 이전입니다. 지금 오카야마 하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그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우리 강영춘 장로님이라고 해서 일본의 해외 우리 장로님으로 서 있는 분이 계시죠. 그분의 사무실이 있었어요. 사무실에. 그 사무실에서 일본의 귀중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그것도 이제 격주로 지금 우리가 일본 브라질 팀들 놓고 시작하는 것처럼 격주로 계속해서 사역을 들어가서 그 당시에는 오카야마의 비행기가 직항이 없었기 때문에 히로시마에 내려가가지고 히로시마까지 오카야마에 있는 제자가 우리를 픽업하러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히로시마에서 오카야마까지 가고 그리고 또 나오고 이런 상황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사역들이 되어지다가 시간표가 되면 오카야마 하나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교회가 준비되어지고 거기에 정성훈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미 우리 선교국에는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금요일 날 기도 때도 말씀을 들었지 싶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복음 안에서 어떠한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복음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카야마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 사역하는데 거기에 목사님들도 오카야마 우리 그 지역의 목사님들이 몇 분이 사모님과 함께 참여했고, 그런데 이 다락방 운동 통해서 메시지를 받다가 다락방에 큰 문제 일어나기 전에 이미 빠져나간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야마무라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오카야마 사역을 들어가면은 그 미소놈에서 우리 일본 사역을 들어간 분들이 숙소로 삼고 하는데 야마무라 목사님이라고 일본 현지인 목사님입니다. 거기에 사모님과 함께 자녀들이 이제 사모님하고 목사님 오니까 아이들이 갓난 아이들이니까 아이들 데려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오면 아이들끼리 그냥 기어서 그 사무실의 공간에 기어서 다니고 목사님 사모님 메시지 받고 이런 훈련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오카야마 하나교회, 오카야마 구라시키죠. 오카야마 바로 옆이 구라시키 복음교회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진짜 일본인으로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교단으로부터 다락방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면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다락방 안 하겠다, 일본 교단에 속해 있겠다면은 그분들은 평생 먹고 살 것이 교단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나는 다락방 운동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면직을 당했어요. 면직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처음 우리 교회가 오카야마를 놓고 복음운동을 계속 해나가야 되니까 그 목사님, 야마무라 목사님에게 교회 차원에서 좀 도우려고 했습니다. 선교비로 좀 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모르겠습니다. 일본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당신 교회 도움을 안 받겠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복음으로 자기 복음운동을 계속하는데 당신 교회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운동을 계속해 왔어요. 그래서 일본 들어갈 때마다 집회 때 보면은 언제든지 집회에 사모님과 함께 참여했어요. 떨어져 나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했어요. 말씀도 없으신 분이에요. 조용하게 말씀도 없으신 분이고, 또 집회 가도 일본인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막 그러지, 일본인들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 선교사님도, 일본 이 분 또 목사님도 집회 참석하고 혼자 그냥 이렇게 외지에서 집회를 하면 뚝 있는 데서 혼자 이렇게 걷고 기도하는 모습을 늘 제가 봤었어요. 친구도 없고 그냥 이렇게 참 외롭게 복음 운동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마음들. 그런데 기도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해 올 수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한 번은 작년이죠. 일본에 렘넌트 대회 갔는데 나를 야마무라 목사님이 누구를 소개시켜요. 그래서 내가 누구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야마무라 목사님은 한국말을 못해요. 그런데 그 소개받는 사람이
목사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국말로. 이 무슨 말인가?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들이 사역을 그 가정 사무실에 사역할 때에 기어다니는 그 아이가 지금 커가지고 지금 RTS 들어가고 있어요. 연세대 나와가지고, 한국의 연세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한국말도 할 수 있는 거죠. 연세대 나와가지고, 총신 우리 RTS에 편입하면 3년인가 4년에 편입이 되거든요.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RTS 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올 초에 야마모노 목사님이 우리 강 장로님 통해 가지고 연락을 왔는데 자기 아들을 우리 하나교회에 보내가지고 좀 훈련시켰으면 좋겠다. 이 야마모노 목사님이 사모님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알고 있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또 메시지 흐름을 우리가 같이 늘 이 전문교회에서 나누었으니까 알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교회에서 우리 아들을 좀 훈련받도록 하면 좋겠다. 근데 지금 어디 있냐면 인서에 일본 그 나라 건역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미션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교회에서 마지막 훈련받고 준비되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을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한번 이력서를 한번 보내봐라 했습니다. 근데 이력서가 왔는데 보니까 전 몰랐는데 연세대를 졸업하고 그것도 6년간에 걸쳐서 졸업했더라고요. 아마 4년인데 중간에 의학을 준비하는 시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6년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한국말도 능하게 하죠. 그러면서 RTS 들어가지고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 제가 보고 이번에도 들어가서 우리 정순기 장로님, 일본 단장하고 정순기 장로님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언제 올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언제든지 오면 우리가 준비하겠다. 언제 올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고 우리가 기도 속에 일단은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에 그때부터 마음에 와지는 부분들이 뭐냐면, 진짜 교회가 지금 선교사들도 선교사들이지만은 차세대, 많은 일꾼들 일어나고 있는 이 차세대들을 불러시켜서 훈련시키고 내보내는 것이 가장 빠른 선교구나. 여러분 잘 아시다잖아요. 한국에서 선교사 준비해서 가도 그 나라 언어 익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나라 문화를 익히기까지도 쉽지 않아요. 한 10년 정도 세이브되는 것이 뭐냐? 현지인 제자들 불러들여서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의 그 문들이 또 열려지면서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차세대들을 많이 불러들이고 그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받을 응답이 아닌가. 또 하나님께서 이런 문들을 열어가시는 거 아닌가. 지금 우리 교회 우발도, 홍아람, 또 여기에 박요한 전부 다 차세대 선교사들로, 또 콩린한 차세대 선교사들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차세대 선교사들 현지에서 우리 렘넌트 가운데 제자될 사람을 찾아 들어와가지고 제대로 복음 훈련시켜서 내보내야 된다라는 거. 내보내야 되는 거는. 어쩌면 한국이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덕택에 중요해서 그들을 발판삼아 중요한 후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미래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전 세계 현장에 이분들도 이분들이지만 중남미 제자들, 이분들도 이분들이지만 이분들 통해서 많은 후대들을 불러들여야 되겠다라는 거.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후대들 불러들여가지고 진짜 제대로 복음과 함께 선교훈련 보내가지고 선교훈련 시켜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으로 또 올해 8월 달에 우리 파나마에서 13명이 지금 들어오게 됩니다. 어쩌면 이제 본격적인 후대를 불러들여서 지금 우리 전체 본부에서는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그 선교사를 통해서 가족 삼기라고 하죠. 진짜 인재들을 찾아 세워 237 인재들을 찾아 세워가지고 불러들여가지고 복음으로 훈련시켜 내보낸다는 부분들인데,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응답들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고, 특별히 이번 중남미 집중훈련을 통해서도 또 새롭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귀중한 부분들입니다. 이분 한 분 한 분 너무 귀중해요. 사실은 이분들이 지금 15차까지 걸쳐서 훈련받은 그 응답 때문에 중남미에도 많은 렘넌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을 구체적으로 불러 들어가지고 훈련시켜서 복음과 함께 중요한 부분들을 올바르게 전달해서 재파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의 우리의 방향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중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산업들도 하나님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필리핀의 발롱가오 RUTC 거기에 대한 광고도 나가고 입당 예배를 드린다니까 선교국장 장로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RUTC 건물 짓는 부분을 해서 지난번에 2024년도죠. 헌금을 전 교인들이 했거든요. 했는데 오늘 헌금이 들어왔는데 그 들어온 헌금들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보태가지고 얼마 작게 보태가지고 헌금 들어온 헌금만 해도 2,100만 원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이번에 최영배 장로님 먼저 선발 들어가는데 거기 통해서 전달해 드렸다라고 선교국장 장로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도기획위원회에서도 마치고 선교국장 장로님이 목사님 입당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 말씀을 주기 때문에 선교국장 장로님이 보시고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후 예배에 딱 올라오니까 선교국장 장로님이 보고를 해요. 많은 헌금들이 들어와서 그 헌금을 전체적으로 보내겠다고.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 필리핀 발롱가오 RUTC를 통해서도 앞으로 그곳에 찾아진 렘넌트들을 제대로 인재들을 불러들여서 우리 교회가 그 제자들을 복음으로 확립하고 또 내보낼 귀중한 사역들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면에서 미래를 놓고 가장 중요한 투자 중에 투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응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남미 집중훈련 그 자체도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너무나 은혜스러운 시간들이었고요. 온 교회가 제겐 가장 큰 응답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선교라는 것들을 마음에 담게 되는 그 축복. 그래서 선교적 교회, 귀중한 축복된 역사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심을 정말 제 마음으로 중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들을 놓고 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데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리더들이 이 교회 전체적인 사역들을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히 여러분 통해서 많은 또 제자들, 후대들이 일어나는 그 축복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놓쳐요. 특별한 문제를 당하면 정신 차리는데 일상을 놓쳐요. 그 일상을 복음화해야 합니다. 일상을 복음화하는 것이 뭐냐? 777입니다. 아마 우리 리더들 모임에서는 이미 이 777 이야기에도 좀 거부감을 가지지 않는 분들이 거의 다 앉아 계십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산업선교 임원들 중심으로 보니까 이 777 기도문을 계속해서 적어가지고 올리는 분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최오규 장로님이 새벽 제일 첫 바다로 딱 올리고요, 보니까. 그리고 모든 분들이 사실 지금 777 기도문을 계속해서 적어가지고 매일매일 올리는데 이걸 누리는 것이 바로 일상으로 복음화되는 겁니다. 777을 계속해서 적고 기도하고. 777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777이에요. 망대 여정 이정표라 하죠. 주님께서 마지막 강단인 감난산에서 주신 것이 뭐냐? 망대 여정 이정표인데 그게 바로 정리를 한다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그게 망대요 여정이요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도 사실 매일 아침에 적어가지고 우리 가족 카톡방에 올립니다.
제가 잘 안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꼬시든지 당신이 먼저 올리면은 자녀들 다 할 것 아니냐. 해외에 있는 자녀들도 하고 사위도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마지못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걸 제가 쓰는 것을 마지못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전에는 777 그냥 망대 여정 이집평을 놓고 그냥 제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했거든요. 쓰지는 않았어요. 강단에 서서도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강단에 서기 전에 제가 반드시 망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과 구원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리는 힘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꺾여지게 하시고 237나라 5정정족을 살릴 수 있는 오력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이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응답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는 기도하고 강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보니까 또 달라요. 사실은 써보니까 달라요. 그래서 그냥 777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놓고 기도하는 그게 뭐냐? 일상을 복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일상으로 복음화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일을 당하면은 우리가 뭔가를 정신 차리고 하는데 일상을 놓치게 된다는 사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상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일상의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지금 우리가 리더 모임으로 여기에 앉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매달 한번 모여가지고 리더 모임으로 모여서 메시지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많은 응답들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한 달에 한 번 리더 모임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그것도 해빈이어서 밥 먹고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셨는가? 중요한 의미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을 모으신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왜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느냐? 그 사실을 가지고 앉아 있어야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앉은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이 자리에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앉게 하셨다라는 거, 이걸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대로 우리가 문제를 당할 수도 있고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말미암아 갈등도 있을 수도 있고 방황도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병드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부 나를 만드는 시간이라는 것. 그 어떤 힘듦도, 그 어떤 문제들도, 그 어떤 갈등들도, 여러분 방황할 수도 있잖아요. 방황도 실제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병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뭡니까?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 나를 만드는 시간이에요. 나를 만드는 시간. 자, 렘넌트 7명 가운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히 누명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누명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요셉 되게 하는, 요셉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그게 누명 쓰게 된 것입니다. 또 완전히 특별한 문제를 안는데 사실 큰 사고가 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도망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모세죠. 그냥 도망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도망가서 숨어 있기 전에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결국 도망가서 숨어 있고 아무 일도 못 했는데 그게 모세라는 사실. 그 시간이 모세로 하여금 모세 자기를 찾게 되는 귀중한 응답의 시간이었음을 아셔야 합니다. 어릴 때
여러분 부모님을 제일 좋아하잖아요. 부모님 품을 떠나는 것을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어하잖아요. 우리 집에 지금 딸내미가 와 있는데 우리 딸내미가 우리 그 손녀를 하나님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제가 보니까 주위에서 제가 지켜봐도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은 애가 안 떨어지려요. 특별히 우리 아이는 그 손자는 마마보이 같아 보면 자기 엄마 아니면 안 되는 아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으면서도 어떤 커뮤니티에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집이 아예 외주로 떨어져 있으면서 결국 이 아이가 보는 사람은 자기 엄마밖에 없으니까 주일날 한번 교회 갔다 오면은 그 다음에 보는 사람은 자기 엄마밖에 없으니까 우리 아이도 딸내미도 결국 아이 보는데 그게 사실은 뭐 이래 사람 관계할 그런 겨를도 없고 아이 보는 데만 올인하니까 어쩌면 둘이 서로 너무나 이렇게 안 떨어지는 부분들 여기 와서도 늘 엄마 바지 춤 잡고 질질 따라다니는 게 우리 아이 손자예요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린이집 보낸다. 처음에 보니까 이제 부모 떨어지는 훈련들을 한 일주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버스로 태워서 보내고 하는데 제가 봐도 주위에서 봐도 이렇게 옆에서 봐도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떤 면에서 어릴 때일수록 부모만 다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 품을 떠나서 성전에 들어져서 상처라면 상처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젖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언약 작정하신 대로 사무엘은 하나님께 들어진 바 되었죠. 한나를 통해서. 그게 어쩌면 평생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시간이 바로 나를 만드는 시간이었다는 거. 한 사람 더 예를 들까요? 양을 치는 일에서 지루함, 사람들이 혼자 있고 지루하면은 뭔가 시험에 들고 뭔가 잘못된 길로 빠집니다. 그런데 모든 형제들은 사실은 사무엘 제사장이 부를 때 다 나갔잖아요. 그런데 나오지 않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물었잖아요. 이게 다냐 물으니까 이새가 뭐라 했습니까? 양치고 있는 하나가 있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오라. 그래서 사무엘 앞에 다윗 서게 된 것이죠. 어떤 면에 양을 치는 형제들도 치지 않는 양을 치는 그 지루함 속에서 시험에 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다윗이지만은 그 지루함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게 나를 만드는 시간이에요. 혹여나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나를 찾고 나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은 나를 만드는 시간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만드는 이 축복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삼직의 역사를 가진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 삼직의 역사를 가진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세상을 향해서는 그리스도의 대사고 주님 앞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밖으로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신분을 주셨고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위해서는 뭐냐? 종으로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빛을 전달하는 빛의 선포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거.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 그러면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상으로 복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일상으로 누려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뭡니까? 제자운동입니다. 분명히 현장에 제자는 숨겨져 있어요. 저는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분은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조용하게 아무 말씀도 없고 훈련되는 후연 속에 들어가고 조용하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나가는 걸 봐요.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저분이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 일을 감당할 수 있나. 근데 가만 보니까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게. 반드시 제자는 숨겨져 있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준비된 제자는 따로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숨겨진 귀중한 제자들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한 사람이라도 제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채워나가야 된다는. 그러면은 중요한 제자는 뭡니까? 특별히 뇌와 영혼과 보좌에 말씀이 각인되는 사람. 뇌와 영혼과 보좌,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것들이, 말씀 듣는 모든 것들이 뇌에 각인되고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되고 보좌에 각인되는 것입니다. 각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자는 뭐냐? 뇌와 영혼과 보좌에 참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된 사람. 그래서 이번에 주신 말씀이 텍스트 북이라는 말을 했죠. 이 텍스트는 말씀에 대한 부분이고 북은 만남, 교제, 계약. 여러분 쉽게 말하면 부킹이라는 말을 하죠. 부킹한다. 그 말도 의미가 있어요. 부킹, 만남이죠. 만나게 하는. 진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을 통해서 많은 만남들이, 영웅들도 만나고 위인들 만나고 많은 사람들 책을 통해서,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라 하잖아요. 사람을 많이 대하지 않아도 책을 많이 읽게 되면은 그 책을 통해서 책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생각들을 공유되어진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뭐냐? 말씀을 영혼 속에 각인하는 거예요. 그게 텍스트북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를 가지고 보좌, 영혼, 뇌에 계속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각인시키는. 이 제자 운동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망대, 여정, 이정표, 우리의 영혼 속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망대, 여정, 이정표인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 핸드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늘 갖고 다니죠. 그리고 보좌는 지난 금요일 말씀드렸죠. 저 멀리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보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들고 다니는 것이 뭐냐? 그게 핸드북이라, 핸드폰처럼 핸드북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의 망대와 이정과 이정표들이 계속해서 누려지는 것, 이게 제자고요. 세 번째입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777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미래가 보여집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를 계속 누리고 있으면 그 속에 미래가 보여진다라는 거. 그러면은 미래가 보여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미래를 알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미래가 보여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하는 것을 가지고 노트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그 선교사 합숙에서 나온 중요한 단어입니다. 텍스트북, 핸드북, 노트북.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되는 것을 망대라는 것이고, 삶 속에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여정이라는 것이고, 결국 미래에 보이는 귀한 축복 가운데 우리가 나가는 길을 가지고
결국 이정표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비밀을 붙잡는 제자운동, 이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제자운동. 이 운동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거. 분명히 제자는 숨겨져 있다는 거. 그러면은 두 번째입니다. 이것 하면은 반드시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누리는 제자운동 속에서 있으면은 분명히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이 오느냐? 망대 운동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망대 운동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7포인트. 남은 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뭡니까? 깃발을 드는 자. 7포인트에 귀중한 제자들 말미암아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망대를 드는 귀중한 망대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제자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 가운데 한 명만 찾아내도 이 한 명이 1,000망대가 되어진다라는 거. 우리는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당 100이란 말을 하죠.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일당 1000이요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포인트의 한 명의 제자를 찾게 될 때 그 통해서 망대 운동이 일어나고 그 한 명이 아니라 결국은 무엇입니까? 1,000망대가 세워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라는 것. 두 번째입니다. 망대 운동이라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777을 누려지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777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명 때문에 망대를 드는 한 명 때문에 1,000제자가 일어난다라는 거. 이 망대 운동 세 번째입니다. 바울팀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제자 운동과 망대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나타나는 것이 뭐냐? 바울팀의 운동들이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바울팀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운동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비밀 결사대를 붙였습니다. 여러분이 비밀 결사대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용하게 교회를 돕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정말 도울 수 있는 비밀 결사대. 이 정도의 축복을 여러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산업인 리더들로서. 주의 종들 생각하면 정말로 감사하고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뭔가 모르게 마음에 조금 부담을 갖고 있는 솔직히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은 어떤 현장에 서든지 간에 마음껏 주의 종들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일에 조용히 소리 없이 정말로 밀어줄 수 있는 비밀 결사대 그 응답을 여러분 산업인 리더 한 사람 한 사람이 받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주의 종들에게 잘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하는 말이 아니에요. 뭔가 복음 안에서 통해야 되는 거죠. 복음이 통했다는 말이에요.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이 통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비밀 결사대가 나와야 돼요.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처럼. 바울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드러났지 사실은 그 사람들은 이름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로마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드려졌던 사람들이에요. 비밀 결사대.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전도 특공대의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전도 특공대.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발판 삼아서 모든 렘넌트 일어나는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 미니스토리. 이게 바울팀의 응답이고 로마서 16장의 귀중한 인물들이 받았던 귀중한 축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제자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망대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에게 가장 축복된 팀의 응답이 일어나는데, 어떤 면에 주의 종을 돕는다 그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그만큼 복을 받게 되는 비밀걸사대의 축복, 전도특공대의 축복, 렘넌트들 키워나가는 렘넌트 미니스트리의 기존 축복된 응답 속에 여러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우리 인생의 성공 아닙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먹는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을 먹는 것과 똑같아요. 사실은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 작품을 남기셔야 합니다. 작품을 남기셔야 합니다. 제자운동, 망대운동 붙잡고 바울팀의 로마서 16장의 응답이 여러분 삶, 여러분 산업 현장에 그대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으로 복음하는 777의 응답 속에 여러분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산업인 리더 모임을 통해서 짧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시간표 속에 꼭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산업인 리더들이 하나같이 말씀 앞에 서서 정말로 제자운동에, 망대운동에, 바울팀 운동의 대표적인 주역이 되어지도록 이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일 때마다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산업과 우리의 걸음들이 확인되어지고 응답들이 확인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귀한 237하고 정종조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대표적인 응답을 받는 우리 산업선교의 리더들 될 수 있도록, 또 이 모임 속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구체적인 증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 축복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들, 자녀손들, 이 모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